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십자가의 다녀답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승리한 자녀라면은 제가 여러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욕심에 따라, 우리 몸의 사욕에 따라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의 쓰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주셨던 말씀인 우리들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리 몸을 사용하기 전에, 사탄이 여러분의 지체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몸을 가지고 장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모든 지체로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비결 하나를 가르쳐 드린다면 그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가 쉬워집니다.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계속 고민하게 되면 고민만 계속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여자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모든 남자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헌신하기로 결심하면 쉬워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은 결단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시게 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마귀를 멸하는데 또한 세상을 이길 때 쓰이는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무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심장을 노리는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는 사탄 방패가 계속해서 쏘아대는 불화살을 완전히 소멸하고 성령의 검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무기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전기입니다. 그것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령관과 늘 연관되어서 명령을 주고받고 전략을 주고받으며 전쟁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하게 된다면 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나에게 어떤 전쟁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탄을 공격해야 하는지를 잘 듣고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무기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기들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기로 도구로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은
능력 있는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하나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적 관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19절에서는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13절에서는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19절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지체가 불법과 부정에 들여져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몸의 쾌락과 내 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사단의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정반대로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드려져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의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쉽게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에브라함 링컨 시대의 흑인 노예 제도를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일이었습니까? 동양에서는 임금과 종의 관계를 쉽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란 평생 주인의 물건으로 주인의 소유로 사용되었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주인이 죽었을 때 산채로 무덤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너희가 세상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지만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살면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개념 중에 우리나라에는 머슴이라는 좋은 개념이 있습니다. 이 머슴은 보수로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숙명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칭찬도 격려도 없습니다. 야단맞기 일쑤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집은 잠은 헛강 같은 곳에 자야 하고 좋은 옷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머슴은 고민해서도 안 되고 괴로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주인의 가족을 위하여 대대로 충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주인이 작은 포상이라도 하면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감격해야 합니다. 아파도 혼자 아파야 하고 외로워도 혼자 외로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달래면서 사는 것이 보통 머슴의 삶이었습니다. 주인이 쫓아내도 갈 수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슴이라는 것은 종과 비교해서 다른 가슴 뭉클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바울은 이르라고 바울 서신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예수를 믿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슴에게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켰다가 주인이 생각이 바뀌어서 머슴에게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은 그 머슴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미리 말씀하지 않았느냐고 따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냐고 따지고 듭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머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칭찬도 인정도 없을 것입니다. 대가도 보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서 자기가 하는 것, 그것의 종의 모습입니다. 왜 나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어서 종의 위치로 내려가 있거나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은 내 몸이 하나님의 쓰이는 의의 무기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내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억지로 종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서 한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싫든 좋든 해야 하는 규범입니다. 사람들은 학교에 가야 하고 군대에 가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직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가 좋아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학교가 좋아서 그렇게 다녔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학교가 좋아서 다녔다고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한번 빠지고 싶은 것, 그것이 학생들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것이 깊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하자는 것뿐이지 사실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 정말 좋아서 자질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손해가 있지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 날뛰며 신나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K-pop 가수들 아이들 보게 되면 특히 방탄소년단을 보게 되면 이런 사실을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한번 떴다 하면은 학생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야단법석입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우성을 튀기며 방탄소년단의 옷자락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헌신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결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피곤치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를 하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박하는 사람들 밤을 새워서 도박해도 힘들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우리 목사들은 절대로 운명과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좋아서 목사가 되었는데 누구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손해를 보고 손해를 당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이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짓고 용서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용서받는 기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 말씀과 같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거하느냐?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를 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방탕하거나 방황하거나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 본문에서 보았던 그리스도와 연합, 즉 연합이라는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여자와 결혼했다면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남자를 선택했다면 절대로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과거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다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다리 틀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신이 결혼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길이요 이제는 한 길로만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뒤를 돌아서지 않고 그렇게 한 길로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가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선언하지 않는다면 죄가 슬금슬금 다시 기어 들어옵니다. 유혹의 손길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순종한 대상에게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줄여 말하면 순대. 여러분 순대를 먹을 때마다 사랑하는 내가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순종하는 대상에게 나 자신,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섬기는 그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순종의 대상이 있고 그 순종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원리를 말하면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종이야? 라고 버럭 화를 냅니다.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니까 이 원리가 그들에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은 의존적인 존재로서 모두 무언가에 속하고 또한 그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질문은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권력의 지배를 받게 되고 권력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고 명예의 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이 됩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나는 나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종이 될 것인가, 그것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종이 될 것인가,
죄를 위해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외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를 거친 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선택해서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서는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질문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라 혹은 저것을 하라고만 말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말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라는 너무나도 생각이 많아서 지금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종이 되는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내가 얼마나 종이 될 수 있느냐가 내가 얼마나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순종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순종의 종이 된다면 그 결과는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종이 되고 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마치 깡패 집단이나 마약 조직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요 기쁨이요, 죽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힘들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미친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할렐루야 하고 들어갑니다. 매를 맞아도 천사의 얼굴하고 매를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 즉 예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우리 17,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날 내가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훈의 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단 마귀가 나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눈과 내 코와 내 입과 내 귀와 내 손과 발을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가 원하는 것을 따라하며 죄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마음에 순종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그 결과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전에는 죄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의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죄의 종이라는 표현과 대조적으로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16절에는 순종의 종이요, 18절에는 의에게 종이요, 22절에는 보면은 하나님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것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따르고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을 나 자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면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느냐, 즉 죄가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었고 그 결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신분의 변화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신분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 신분은 여전히 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죄였다가 이제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옮겨졌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으로 주인을 섬기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느냐, 그것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훈장들을 달고 삽니다. 집사요, 장로요, 선교사요, 또는 위원장이요 하는 훈장들을 달고 삽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내 안에 얼마나 거룩함이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여러분에 있는 거룩함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욕, 지배욕, 과시욕이 등갑하여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기적과 성령과 축복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의 내면의 본질을 등한시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그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이 거룩한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직하게 사느냐 진실하게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포기한다는 것 또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 혹은 용서한다는 것, 그러고서 어떤 사람 눈에서 볼 때는 그것은 용기라기보다는 때로는 패배자의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열매는 없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순결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순결, 그것은 그런 말은 정으로 좋아 보이지만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이것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은 피투성이가 되는 전쟁입니다. 나를 치고 복종해야 하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육의 욕망을 제거하는 작업,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끊어질 때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도 안에 있지 않고 생명 안에 있고 형식 안에 있지 않고 내 영을 붙들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는 삶,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의 속사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영혼, 내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두 다 이런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십자가의 승리에 얻은 자비라면 내 몸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욕심에 따라 살지 말게 하고 또한 나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죄의 종이 되었다면 그것을 온전히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면 주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종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셔서 종의 위치로 내려와 의에게 종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